지난 한 주 동안 이 고난 주간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회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이 되는 실제적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으셔서 여러 가지 좀 회복시켜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크게 울림이 됐던 것은 바로 저 세 가지였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참 교회가 유니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차별을 두자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이, 어느 학교가, 어느 곳에서 과연 저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 참 유니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거죠. 교회나 성도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만물의 창조자가 사랑과 모든 세상을 만드셨지만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진리를 말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두 번째로, 모든 인생은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 놓여 있다. 결국 그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 걸어가도 하더라도 영원한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하는 곳, 그렇게 진리가 말하는 곳, 바로 이것이 교회의 아주 핵심 진리임을 더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모든 인생은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 진리. 이 진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반드시 품고 좀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비교하지 않게 됐고, 또 조금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 그렇구나. 교회가 정말 유니크하고 정말로 차별화됐구나. 정말 이것이 교회밖에 줄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마음에 영의 눈을 떴던 귀한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이여롱 박사님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을 했죠. 너 같은 지성인이 왜 그 예수를 믿냐라고 했을 때 얘기했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니? 라고 했을 때 상담받지. 그러면 너는 몸이 아프면 어디 가니? 병원 가지 않냐? 그럼 너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인 허기짐 있을 때는 어디 가니? 교회 간다고. 참 간단하지만 심플하게 교회가 왜 어떤 곳인지를 잘 설명해 준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고 깨닫고 있어도 여러분, 부활의 이 소망이 여러분의 현대인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PPT를 띄워주시면,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띄워주시면 누가복음 24장에 과연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같은 본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에서 이 부활절의 의미가, 대체 우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누가는 왜 이것을 기록하여서 이 부활을 설명하고자 했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2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절부터 12절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1절부터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새였죠. 그를 통해서 시신이 수거되어주고 그 시신을 새 무덤에 장사시켰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냥 기록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역사적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안식일 첫날에 여인들이 그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여인들이 의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걸 따랐던 많은 군중도 다 쫓아가는데, 정말 이 여인들은 정말 용감하게 안식일 첫날 그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갔는데 그에게 맞닥뜨렸던 현실은 뭐였습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시신은 죽었고, 시신은 이제 안치되어 있고, 또 안치된 그 상태에서 향품과 향유를 통해서 내가 존귀하게 여기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에 직면된 현실은 뭐였냐면 빈무덤이었어요. 근데 이 빈무덤 가운데 여인들에게 나타난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는 여러분 생각할 때 날개가 달리지 않았어요. 달리지 않고 그냥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천사의 증언을 할 때
정리를 하고 나서 여인들이 이걸 듣고 나서 부활의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나가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문화 자체도 여인들의 말 가운데 존중함이 없었던 시대인 만큼 여인들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사셨다는 그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에서 유독 한 사람, 베드로만 세마포에 남긴 옷만 볼 뿐이었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모든 걸 다 던지고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토록 많이 들었는데 부활하셨다는 그 얘기는 전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엠마오의 고향 땅으로 도망간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현대인들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죽음, 그래 나 살아가는 거 알아. 근데 정말로 육체가 부활이 일어날까? 에 대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이 누가가 오늘 세 가지로 오늘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과연 그러면 누가는 왜 24장을 써내려가면서 이 누가 복음을 보고 있는 저자에게, 독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지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세 가지입니다. 누가의 세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세 가지만큼은 아주 집요할 정도로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예,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말했던 게 있습니다. 한토씩 또 흘리지 않고 말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거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역하는 가운데 틈만 날 때마다 나 죽을 거고 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적 이후에도 걸어갈 때도 시간 날 때마다 이것을 상기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적을 보고 많은 기적을 맛보고 많은 응답을 받았던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죽은 예수님의 그 어디만 봤지 예수님이 말했던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그것을 어떻습니까? 깡그리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도 되죠. 예, 이제 노마 병정은 또 올 거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나도 어떻게 살까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고 아마 복잡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상당히 제가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면 누가는 상당히 글이 날카로워요. 되게 지성적이고 논리적인데 의사지 않습니까? 누가는 이걸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어떤 이적을 말하기보다는 누가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 말했던 그 부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원했던 누가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시게 되면 여인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말을 쓰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 쪽으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독교를 딱 압축하면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거죠. 누가는 지금 이걸 통해서 그들에게 천천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이적도 하고 돌 내리고 여러 가지 신유 방언 다 필요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다 나를 향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걸 통해서 46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이 깨닫게 하시면서 3일 만에 깨어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죠. 구약에 예언됐던 그가 바로 나다. 그래서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결국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대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완성했다. 그 예언이 성취됐다. 이것을 누가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걸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더라도 하나님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에 있는 내용들은 이게 뭡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하잖아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그냥 써진 게 아니라 네가 그것을 믿고 따랐을 때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신실성과 언약의 신실함들이 담겨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주일학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거든요. 너희들 십자가 믿어지니?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뭐 다 손들어요. 또 그 다음에 또 살아날 것을 믿냐 하니까 다 손들어. 다 부활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다 들었어요. 어쨌든 다 들었어요. 네. 근데 참 기뻤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되면 안 믿어지거든요. 어저께 이제 삼일교회 이제 어떤 저랑 같이 세가족부 사역을 같이 했던 우리 강대인 권사님과 인도 집사님이 오셨어요. 갑자기 깜짝 방문을 하셨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마임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거의 막 고가의 어떤 그 목에 필요한 것들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갖고 오셔가지고 어제 식사도 같이 하고 격려를 받겠는데 왜 하필 또 금요기도회 때 기침 많이 할 때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들어오셨는데 식사하는 중에 그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은 의심하고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냥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묻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지금 이제 70살이 되셨는데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또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 때는 그 장교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언제 회심이 들어왔냐면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아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병원에서 손 놨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같이 모였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나누었을 때 정말로 그것이 이제 치유됐다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이런 사건이 그 몇 해 전에 한 2-3번 계속 겪으니까 도마처럼 의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병에 나았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마음의 영이 깨달아졌을 때 십자가가 죽음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느껴지고 이게 부활의 체험이 야, 정말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살아날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를 오라 마라 뭐 해라. 그거 괜찮아요. 아주 가볍게 자연스럽게 예배가 진행되죠. 그것이 누가의 첫 번째 의도였습니다. 두 번째 의도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육체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걸어갔던 그 제자 2명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딱 한 사람만 이름만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글로바인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걸기 시작했죠. 근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그게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을 걸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면서 얘기를 걸 때 그분이 예수인지를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걸어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이었거니와 또 단순히 어떤 인간이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의 깨달음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걸어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읽진 않았지만 큰 본문에 가면은 제자들에게 상처난 손과 발을 보여주세요. 현실을 증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핵심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생선을 먹으면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이게 의도가 있죠. 그래서 누가는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엠마오에 걸어가는 두 제자들, 글로벌한 한 사람도 그 두 사람도 아무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들을 이것이 상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서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결국은 누가는 왜 이렇게 왜 이거를 기록해 가면서 이 엠마오로 걸어가는 제자를 통해서 누가는 오늘날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영의 부활보다 육체의 부활이다. 이걸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식사를 나누시고 떡을 떼며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육체의 부활임을 얘기했던 거죠. 당시 이스라엘 문화 시대 가운데 가현설 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가현설 주의자들이 뭐냐면 영의 부활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인성을 입고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경험되지 않고 하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육체의 부활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얘기해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죽으면 정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마음과 생각하는데 믿으십니까? 네. 오늘 누가는 성급하게 이 문제를 풀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역사적인 현장을 보여주면서 식사와 못자국에 남아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예수님은 죽었고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스신이 이제 수거됐고 나아가서 당연히 예수가 부활했다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말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이 정말로 좀 자부심이고 유니크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들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가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24장의 부활절을 통해서 세 번째로 알려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영광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독특하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뭔가 이렇게 장풍을 쏘고 이적을 행하고 바다를 가르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을 풀어주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요란하게 가르치지 않으시고 하나씩 짚어가면서 모세오경과 그 선지자 글이 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찝어서 설명했을 때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도 들었지만 그것이 내 거가 되지 않았을 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이게 뜨거워지고 나중에 이 뜨거워졌던 이 두 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두 제자가 나중에 엠마오로 가던 고향을 통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뜨거웠던 이 제자들에게 그때 성령께 나타나셔서 너가 이런 부활의 기쁨과 복음 선포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이름은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면은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한 2, 3주 동안 설교를 고민하면서 이제 아내랑 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 설교가 뭘까? 라는 생각하다가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제가 이제 주석하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업을 그냥 저만 집에서 혼자 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히려 제 이야기, 제 스토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성경은 이것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오지랖 떨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좀 더 편하게 말씀을 좀 풀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수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듣든 들리진 않는 간에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이 의미가 뭐고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담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근데 이 깨달음이 저한테 왔어요. 오히려 제가 다른 일반 신앙서적을 요즘 많이 안 봐요. 근데 오히려 그냥 성경 원문이라든지 또 구문이라든지 통째로 그냥 설교도 그냥 어떤 예화가 많은 설교보다 그냥 성경 원액에 대한 부분들 이거를 좀 깊이 듣게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니까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서론에 어떤 진리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냐면 그거예요. 만유의 주가 창조하시고 또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또 그분이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에 놓여 있는 저주받은 상태이다. 그런 것이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는 잠잠히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 모습이 좀 생겨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바이블 힘드시죠? 바쁜 가정 가운데. 근데 아이들한테 우리 휘성이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다른 어떤 걸 하지 않고 본문 그대로 읽게 하고 해석하게 합니다. 결국은 성경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걸 못 깨닫더라도 성령의 조명에 맡긴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똑같이 우리의 영을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명이 있다 그러면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다른 걸 주입하기보다는 성경 자체로서 모르면 잘 설명해주고 정말 모르면 내가 알아서 알려줬을 때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말씀의 체질화가 된 느낌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두 자녀들도 지금 힘들지만 그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빠의 경험을 얘기 안 해요. 이제 잘 안 하려고 해요. 경험은 그때 맞지 지금은 안 맞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이가 그 얘기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니?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기준 삼아 가더라고요. 아직은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풀어 설명했을 때 아이들의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또 자신의 그 사명과 비전이 또 견고하게 세워진 것들을 변호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 같은 일을 하지 않고 물을 가르는 일을 하지 않고 이 성경 하나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잔잔한 것을 통해서 나갔을 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깨달았던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서 사명을 줍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활은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형식으로 끝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말씀이 뜨거워진 그 상태에서 주의 사명을 갖고 나갔을 때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세례예요. 세례예요. 저는 너무 기뻐요. 우리 이명경 성도님이 그냥 세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 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니크함이 아닙니까? 네. 아마 하늘에는 잔치가 열렸을 거예요. 요준아, 그렇지. 그래요. 그래요. 네. 자,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 같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나타난 우리 누가의 신학적인 의도 세 가지는 이것이 정말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성부 성령님의 예언의 성취이고, 두 번째로 육체의 부활로 분명히 사건이고, 세 번째는 이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는 복음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온라인과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좀 말씀을 좀 짧게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고향 땅에 돌아가는 그 현대 그 제자들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지고 부활이 형식적이 되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체질이 바뀌고 또 말씀으로 풀어 설명하는